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으로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받은 나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물고기 잘 알지요? 네, 물고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물고기가 자유를 찾는다고 물 밖으로 나가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죽지요? 아니, 1초는 견딜 것 같아. 근데 얼마 안 가서 죽지요?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도 나는 자유를 원해. 그리고 땅을 이탈해가지고, 심겨져 있는 땅을 이탈해가지고 만약에 뿌리가 뽑힌다 그러면 얼마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는데, 그럼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지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잖아요. 내 주인으로.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할 때라야만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활발해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의 영혼은요, 얼마 못 갔어요. 곧 죽어요.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밖은 어디예요?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은 죄예요. 그렇죠? 세상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좌절과 우울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네? 그리고 끊임없는 욕심과 또 결핍 속의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 속에서 제대로 숨을 못 쉬어. 그러다가 이제 숨을 허덕이다가 결국은 이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6절에 말씀을 했죠. 아까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주로 받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죠. 이게 바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좀 간단하게나마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것. 첫 번째, 그래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는 삶을 살아야 돼. 네. 여러분, 식물은 뿌리를 땅에 내리죠. 식물이 뿌리를 땅에 내려야 자리 잡는 거예요. 맞죠? 뿌리가 제대로 박혀야 되지.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못하면 성장을 못합니다. 절대로. 뿐만 아니라 꽃도 못 피우지요. 향기도 안 나요.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받는 우리들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은 다른 제 말씀드리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설교에 시동을 막 걸려고 하는 참인데, 근데 개원기가 시동 걸릴 때 이제 탱탱탱탱탱 하면서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꺼질 것 같은데도. 예수를 주로 받는 우리는 하나님, 곧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세상 물결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굳은 돌짝밭과 같은 그런 땅,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그런 우리 가운데 교만, 고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죠? 우리의 교만, 고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서 말씀의 뿌리를 박으려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지요? 황소 한 1000마리는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 그게 뭐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할 때 그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박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의 씨앗도 그 견고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이제 설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좋은 마음밭을 달라고, 여러분 착한 마음밭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고집 가지고 말이죠, 교만 가지고 들으면 말씀의 씨앗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들은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9절 보니 깨닫지도 못해. 말씀을 들을 때 늘 졸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뿌리진 말씀을 빼앗아 가다 그랬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마가복음 4장 15절. 결국 그들은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박지 못하게 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 아주 그냥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땅이. 좋은 땅이야. 그래야 뿌리가 박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움을 받아야 돼. 7절에 나와 있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 예수 곧 말씀 안에 뿌리를 이제 박았어요. 박았다면 계속 그 집, 그 건물,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를 박았으면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 집이 계속해서 이제 세워지게 하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보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뿌리를 박았어요. 이제 좋은 땅이 이제 돼갖고 뿌리가 박혔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해야 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워져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거야. 왜?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 위에 그냥 서 있어. 반석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아, 저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이렇게 목회자 길을 가면서 정말 조금 더 순종했더라면 제가 참 여기서 목회 안 하고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너무 심한 농담을 드리가지고. 오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건축법대로 지은 집은요, 튼튼하고 오래 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건축법을 무시하고 지은 집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절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뭘로 지어요? 금으로 지어요. 금으로 짓고 은이나 보석이나 또 뭐 풀이나 집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는 사람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검은 보석은요,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대로 따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검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 근데 불과
나무나 불과 칩으로, 다시 말하면 뭐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은 이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 이런 것들로 집을 지으면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 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불로 심판하시죠. 불로서 그 공력을 세운 공력대로 심판을 하실 텐데, 불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다 태워버려요. 그 태울 때 진짜 가짜가 밝혀진다 그랬어요. 금이나 은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 전문가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면은 성공한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돼. 땅이나 이런 데 변하지 않잖아. 그런 것들 투자하는 사람들 돈을, 그런 속이 이해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네.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이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공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믿습니까? 굳건하게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근데 제발 순종하며 사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죄 짓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화살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미 불화살을 땡기고 놓으면 죽는 거야. 맞으면 그냥 바로 그냥 죽는 거거든. 이 때문에 그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때문에 항상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신 이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인데,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굳게 서 있으라는 거지요. 확고해져라는 거. 확고해져라. 믿음에 굳게 서라. 확고해져라. 주목할 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교훈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서되 끝까지 서야 됩니다. 계속 믿음을 강화해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수에도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헷갈려요. 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는, 여러분 진짜를 걸러낼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전혀 흔들려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그 초동 학문의 이야기에도 우리가 절대로 요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이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말씀이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상황이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 상황이 안 좋은 일들만 보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 상황이 안 좋은 걸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상황이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마음과 같이 지키는 거라 했죠?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돼. 왜? 사단 마귀가 늘 쓰러뜨리려고 하거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로. 쓰러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이처럼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들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궁금해 죽겠죠. 예. 눈동자를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궁금해서 빨리 그냥 답이 나와 있잖아. 뭘 넘치게 하라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삶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기 원하죠? 그럼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지.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말 뉘앙스로 보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감사가 넘치도록 힘을 쏟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감사를 넘치게 하라니까. 근데 여러분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넘치게 하라. 강물이 뚝을 넘쳐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가 그냥 넘쳐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감사를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믿음에 굳게 서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감사가 나온다네. 안 해봐서 이제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거짓말 아니잖아요. 해보세요. 아멘. 목사님 해봐도 안 되던데요. 시험장에 했으니까 그렇지. 온전히 하세요. 온전히. 믿습니까? 온전히 해서 100% 그래 해야지. 며칠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냥 적어도 한 달은 해보고. 할렐루야. 그래,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안 그래요? 훈련이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밥 한 공기 다 먹어도 배고파서 또 같이 먹잖아 또. 그래도 부족한데 여러분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딱 되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자동이야. 그리 되는 거예요. 감사의 양이 그냥 강둑에 넘쳐 흐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주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이 강물처럼 강둑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는 주 안에서 행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살아오셨잖아요.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얼마나 눈물이에요. 뭘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뭘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직 말씀에 뿌리를 박을 때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겠어요. 자꾸 다른 데서 여러분 기쁨을 찾다 보니까 짜증만 나지. 안 그래요?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우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하늘의 별을 따도 안 되는 거예요. 딸 수도 없지만 그걸로 만족할 것 같죠. 절대로.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었나요?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족 절대로 못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약에 여러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은요, 제가 봤을 때 감사에 탁월한 사람 아니었나. 감사에 아주 최적화된 탁월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는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바벨론 왕이 음식을 거부했죠. 왜냐하면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당대의 지혜자들보다 10배를 더 주셨고 다니엘에게는요 보너스로 해몽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바벨론 왕이 그런 다니엘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가까이 뒀어요. 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정치인들 많이 있었죠. 요즘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늘 싸우는 것밖에 안 나와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싫더라고. 뉴스를. 이제 바벨론의 정치인들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왕의 초대를 받으니까 막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다 시기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요셉처럼 그냥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시기. 그만큼 주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되면요. 시기를 받을 때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세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30% 빠졌지만 죄송한데 그래서 다니엘이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하면 죽이는 법을 만들게 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왕 앞에 절을 안 하면 죽임을 당하게 힘이 있네 이제.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권력과 왕의 힘을 등에 업고 다니엘이 그 자기를 시기한 그 무리들을 처단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어떤 기도? 감사 기도.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진짜 다니엘이 진짜 부러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감사드렸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그 감사의 그 상황에서 감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으니까. 믿습니까?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1도 없다니까. 다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으러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의 어려움에 놓여도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더 힘들 거예요. 목사님은 예언가입니까? 예언가 아니라도 저는 알아요. 압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요, 우리는 더 나이 들어가면서 육신은 약해질 거고요. 맞죠? 더 삶은 힘들어질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들려올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질 거라 했어요. 말씀이 징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삶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받고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다니엘처럼 나가야 돼.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데 누가 당하겠어요? 아무도 못 당하는데, 감사하는데. 아무도 못 당해. 아무도 못 당해. 그냥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또 그런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아시겠죠? 사모하시고 남은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